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물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사람들은 열심히 찾고 또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오면서 유명한 분들이 많은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질문에 인간은 진화론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인간관을 갖고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한 고등한 존재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질적으로는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인간이다. 조금 더 많이 진화한 존재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또 심리학자였던 우리 잘 아시는 프로이드라는 분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성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경제적인 인간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경제적인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돈에 의해서 가치도 있고 또 돈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의 가치는 돈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과연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특히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이 말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기 더하기 흙으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간은 흙이라는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즉 흙과 같이 쓸모없고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과 같이 쓸모없어 보이고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이 총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로 이루어진 전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150편이 되는 시편 중에서도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게 듣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예전에도 보시면은 찬양으로, 복음성가로도요, 이 찬양이, 이 시편이 많이 불려지기도 했고 우리가 듣기도 했고 또 우리가 직접 찬양을 했던 그러한 가사로도 익숙한, 음으로도 익숙한 그러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 8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려질 만큼 그 가사가 아름답고 뛰어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맨 앞 1절과 맨 뒤 9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똑같은 문구를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시인 혼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복수 대명사지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 시편 8편의 부제를 보시면은요, 인도자를 따라서 기쁨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자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불러야 할 그러한 노래, 그러한 찬양의 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찬양해야 하고 또 왜 우리가 이 찬양의 시를 불러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은 시인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자,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시인이 이 찬양을, 시를 기록할 때에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시인이 저녁쯤에 밤을 맞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요, 또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지금 시인이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이 좋은 날 저녁에 해가 지는 하늘을 보셨습니까? 요즘 한밤중을 보면은 좋겠지만 한밤중에는 너무 이 도시가 밝아서 밤하늘에 별이나 달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진 않지만 적어도 저녁 노을이 질 때쯤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날이 좋은 날, 저녁 하늘, 노을 지는 하늘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하늘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누가, 어떠한 분이, 어떠한 작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하늘에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보시면 하늘의 그 빛이요, 정말로 시시각각 변하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떠한 작가가 그 빛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도 분명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분명 밤하늘이었을 것 같은데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이 참 신비롭고 아름답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시인은 단지 그의 눈에 보이는 하늘, 또 달과 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을 보니까 시인이 내가 보니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인은요, 그냥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달,
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달과 별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달과 별이고 그냥 하늘이지만 그냥 하늘, 그냥 달, 그냥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그 달, 그 별, 그 하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눈입니다.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남루하게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밤하늘 깨끗하네. 달이 보름달이고 별이 너무나 아름답네. 이런 식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보입니까? 분열과 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정말로 자녀를 키우기도 무섭고 떨리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어지러운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시 보시면은 이곳에는 분명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다시 본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고요,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고 감사의 찬양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보시면은요,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이 찬양하는 또 노래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고 있었고요. 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또 8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인이 1절, 3절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4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4절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질문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바로 이어지는 5절 이하에서 주고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게 뭐예요? 이런 자연 만물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통치권 아래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자들이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심으로써 다스리게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대리하여서 통치하도록 하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은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요,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동물들을 또 식물들을 나게 하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8편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읽으시면은 그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즉, 이 시인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 이 시를 짓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이야기, 또 그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선포하며 노래하는 그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인간의 발 아래 두심으로써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갈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편 8편의 말씀은요, 어렵게 우리가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명하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3편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배반하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즉, 고난 중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요, 시편 3편에도 나오고요, 4편, 5편, 6편, 7편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을 찾고 구해서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의 출발점에 이르는 것.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시작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기쁨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알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흙과 같은 존재로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읽어봤던 시편 8편의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참 많이 불렀던,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 찬양을 부른 복음성가 중에 가수 중에서 박종호 씨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시는데요. 이 박종호 장로님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 아시죠? 이 조수미 씨와 대학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처음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성악을 하면서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었던 정말로 아주 실력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박종호 씨가 부르는 그 찬양을 들어보면은 듣는 게 그 음색도 그렇고 발성도 그렇고 참 다르다, 이런 게 딱 저희 같은 사람들도 들으면 알 수가 있었어요.
다른 복음성가 가수들도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은혜롭게 하지만 이분의 찬양은 와, 대단하다.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이다. 멋진 소리이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러한 아름다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미국도 미국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은 헌금 또 자기의 그 찬양 그 테이프 CD를 이제 팔아서 얻은 수익금으로 그게 약 45억 원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기관에 기부하여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시다가 병을 얻으시면은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막막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치료비를 대납해주고 또 선교기관에서 선교하는데 그 헌금을 하여서 기부하여서 사용하도록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한국에 집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박종호 씨가 이런 사역을 하다가 간암에 걸렸어요. 간이 안 좋아져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셔서 회복하셔서 지금 다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고 있으신데요. 근데 이제 그 시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박종호 씨는 등치가 이렇게 좋으시고 체격이 너무나 크고 좋았는데 지금은 몸이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완전히. 그래서 얼굴도 작아지시고 몸도 작아지시고 물론 소리도 예전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살려주신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박종호 장로님께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믿음의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